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721쪽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글 읽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원래는 안 좋아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글을 읽는 것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쓴 사람의 의도에 맞게 글을 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적을 때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글을 적었다면 그 글을 읽고 우리는 배우면 되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사람의 이 감정 또 이 복잡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를 썼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을 읽고 이제 공감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글을 읽고 그것의 유익을 제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런 기본적인 방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글을 읽습니다. 그러면 유익을 얻을 수가 없겠죠? 시를 읽으면서 이거 되게 비과학적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통풍인가요? 되게 웃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쓴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정말 있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치 과학책인 것처럼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역사 기록물인 것처럼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태도를 보면 꼭 마법책을 대하듯이 이 성경책을 읽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 유익이 없겠죠.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을 잘 알고 읽으면 우리가 제대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목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것을 주는 책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건강해집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똑똑해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자가 됩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려고 성경이 쓰여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살면 비교적 건강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살면 우리가 부자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초월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건강도 잃을 수 있고 그리고 재산도 잃을 수 있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적혀져 있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구미에 당기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싫은 것은 귀를 막고 그렇게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편식하는 거죠. 엄마가 반찬을 여러 개를 차려주면 우리가 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내 마음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성경을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고 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책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할 것이고 성경은 어렵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얻어지는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맞게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우물을 파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에스라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이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지요. 에스라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무너진 신앙의 중심 성전도 재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죠?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말세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포로된 땅에서 이 이스라엘 안으로 백성들을 옮기시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그 과정이 말세의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지 얼마나 풍성하게 함께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작심하시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작심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도 사실 이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절을 읽어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의 절대 권력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에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7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왕이 에스라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냐면 6절을 보시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받을 뿐만이 아니라 신뢰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구하는 것을 다 안 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믿음까지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게 하셨는데요. 12절부터 보시면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라에게 선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왕이 에스라에게 어떤 권력을 주는데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 왕이 에스라에게 어떤 권력을 줍니까? 네가 심판해가지고 그 죄를 정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죽이도록 해라. 이것은 대단한 권력을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왕이 뒤에서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타리를 두르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타리를 딱 두르면 다른 누군가가 와서 방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방해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셨는데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하나님의 도움이 이렇게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성가신 것도 없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지요? 근데 그게 정말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간사해서 일주일이면 적응합니다. 그렇게 지내보면 나중에는요 우울증이 오기도 해요. 그게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날로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의미 있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안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감동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에스라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와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잘 알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 뜻에 합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안다면,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건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불평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삽니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까?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우리를 약올리려고 기록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런 거 잘 모르지? 우리는 이런 것도 겪어봤다? 이렇게 우리를 약올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들이 받는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소개해주고 그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은혜를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스라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은혜가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그냥 편해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이렇게 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지식이 아주 보편화된 사회입니다. 옛날에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척척 박사들이 대접을 받았죠. 그죠? 많이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몸값이 떨어지죠. 괜히 아는 척 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네이버 아저씨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거 아니네! 이제 10초면요 어지간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순신 장군이 몇 년도에 죽었죠? 몰라도 괜찮아요. 10초면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까지 알고 있어?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놀라지 않죠. 그죠? 그런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식 사회이죠.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지혜는 어떤 지식들을 바탕으로 원리 그리고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아는 것이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나 이치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으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식은 옛날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혜는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도 적용이 되고 지금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미래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미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스라는 이 지혜가 탁월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흠뻑 주셨다. 충만하게 주셨다. 여러분, 에스라가 왜 아닥사스다의 이 왕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지혜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지혜롭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는 왕입니다. 아무나 왕을 못합니다. 그는 식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뿔나고 그냥 막 폭군처럼 막 때리기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에스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있다. 그리고 너는 율법의 완전한 학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아닥사스다의 사모함을, 사랑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도 이 지혜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명이, 지금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수천 명이 수백 킬로를 걸어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데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냥 될 것 같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다 이제 그냥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없으면 한 가지 일도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면 고칠 수 있습니까? 남자들이 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차가 고장나면 뭘 아는 것처럼 본네트를 열어요. 앞에 뚜껑을 열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물티슈 줘봐 해가지고 물티슈로 닦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보험사에 전화해요. 사실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을 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품을 주면 할 수 있습니까? 장비를 주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돌아가는지 모르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괜히 손댔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고만 치죠? 그런 손을 무슨 손이라고 합니까?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지. 손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게 아니고 손대는 것마다 부러지고 그러죠?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손대지를 말아야 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교회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그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담배 성경에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성경에 어딨냐? 그 사람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너는 담배 펴라. 그 대신 성경에 있는 건 다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지옥이야.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문제가 여러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코로나 잡는 방법 간단해요.
진짜 간단합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한 달 안에 다 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못 믿으시네요. 되게 간단해요. 한 달 동안 집에 가둬놓으면 아무도 못 나오게 하면 다 잡힙니다. 그죠? 근데 왜 못해요? 왜 못합니까?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경제가 무너져요. 한 달 쉬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라의 신용이 무너지고 경제가 마비되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칼이 들어온 겁니다. 이 칼을 피하려고 요리를 피하면 이 칼이 찌르죠? 그래서 이 칼 때문에 이리로 피하면 이게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쪼여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예로 들어본다면 안전도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믿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예. 뜨거운 데로 가죠. 그죠? 예. 코로나 안 걸리는 방법 간단해요. 교회 문 닫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안 걸리는 방법. 예. 간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집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재밌는 게 떠요. 설교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눌렀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우스갯소리지만 실제 있는 일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 멀리해서 누군가가 그 뜨거운 곳에 가게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겪는 문제가 교회에 있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일꾼들은 지혜를 더 구해야 되겠죠. 그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요.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왜 지혜를 구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락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였을까요? 예. 선악을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는 그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판단하려면 얼마나 그게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선악을 잘못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면 백성들에게 악을 가르치고 선을 뺏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정말 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일꾼들이 선악을 잘못 분별해서 무엇이 옳은지 잘못 판단하면 성도들에게 악을 가르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선을 뺏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예.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예.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염치도 없이 나한테 그걸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지혜가 많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복잡한 일을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곧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개척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를 따라야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그 위에 있어서 어떻게 됐냐?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되었다는 겁니다. 지혜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꼭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마음으로 지혜를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 잘 돌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도 지혜로 잘 분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가 참 중요하죠?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에스라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4절에서 20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개월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믿음으로 그냥 굶으면서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수개월을?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기에는 모든 일에는 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먹는데도 돈이 들고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데도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럴 만한 재력이 있습니까? 저기 멀리서 노예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만한 재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구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신 것입니다. 무엇을 아셨습니까? 돈 없이는 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이고 애찬을 하고 이런 모든 일에 다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뒤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저 시원한 바람이 공짜로 나올까요? 지금 밝지 않습니까? 위에 전등이 많이 켜져 있는데 이게 공짜로 켜질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죠. 모든 일에 돈이 소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별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재정이 안정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돈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염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곡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을 채워주실 때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라는 그런 사람을 감동해서 채워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감동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가 절반을 내가 바치겠다 해가지고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교회냐면 성도들이 핍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르는 별칭이 있었는데 그 별칭이 뭐냐면 가난한 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가난한 자들을 좀 돌아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돌아보자는 뜻이었어요. 이게 별명이었다니까요. 가난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믿음과 또 성령이 충만한 자, 바나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로 헌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한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11장을 볼까요? 11장, 여기도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인데요.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흉년이 들었대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기 멀리 이방에 있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도우려고 돈을 모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스스로 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약자를 돕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요.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돌보실 때 어떻게 돌보십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분들이 돕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그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 가지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모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된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기꺼이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으로 이리저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26절에서 조서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조서를 읽자마자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조서를 읽고 너무 감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다니 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28절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자기 혼자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올라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에게 지혜가 있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치십시다. 그런데 백성들이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에스라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안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예. 우리 진화자매 몇 년 됐습니까? 1년도 안 됐죠? 근데 집 갔죠 벌써. 그죠? 천안 IC 들어오면 집에 온 것 같죠? 근데 거기서 7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그것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굉장히 익숙한 고향처럼 느껴지겠죠. 거기서 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손주들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수백 킬로미터를 가서 타향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이 쉬운 선택이겠습니까? 어려운 선택이겠습니까? 에스라는 믿음이 있다 칩시다. 근데 다른 사람은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 일에 많은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진심으로 기쁘게 여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했는데 그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계수를 해보면 숫자를 세보면 1800명 정도 됩니다. 1800명. 에스라는 이걸 제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돈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건물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지혜도 중요하다고 했죠. 재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혜도 돈도 진리도 그 모든 것이 다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사람이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지혜도 있고 재정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갖다 치십시다. 에스라가 한 300년 삽니까? 500년 삽니까?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터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라 한 사람은 죽더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 남긴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가장 힘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시면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가 3년이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훈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어떻게?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지었던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저것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지만 그 결과 사람을 무너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혜로 임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으로 임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은혜를 누려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감격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